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등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 4절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리로서 사한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으십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참 이뻐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렇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어요. 아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냐? 유대인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비추어서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율법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잘못했다고 그리고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가리키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잘못한 것을 알고 자기의 생활을 고치고, 내가 좀 과소비해, 내가 좀 낭비를 많이 해, 내가 충동구매를 많이 해, 회개했어. 그래도 이제 그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냐? 못 갑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바르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혼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조금 착해지지 않겠나?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조금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지,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윤리적 생활이 조금 착해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를 강조하다 보면 이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사는 줄도 알고 그저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내가 요만큼 착해지고 요만큼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가 여기밖에 안 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서 점점 나아져서 원만한 인격을, 아주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착각해요. 아마 여리면 7~8은 착각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걸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좀 착해지겠지. 그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다가 그는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갔고 그 뒤로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시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냐? 가능합니다. 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어요. 딱지만 안 띄면 돼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우리나라에 무면허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면허증 없이 운전을 했다가는 사고 날 확률이 그만큼 높지요.
조리사 자격증 없어도 얼마든지 식당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표시가 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고 예수를 닮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하는데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행위를 고치라는 거예요.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강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건 착하게 산다는 말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절망하며 살다가 그리고 죽을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사람이 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가는 걸 말해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안 믿었어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 말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령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고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 못합니다.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흔히 얘기하지만 짜장면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짜장면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짜장면을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짜장면 맛을 설명해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받았어요. 너희가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녔다고 엄마 말 잘 듣고 다녔다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신이 없더라고. 내가 뭘 받은 게 있나?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나더니 그래. 자기 딸은 평생에 노우라는 말을 한 번 안 하고 살았대. 착해. 원래 착한 애들이 있어요. 착하게 잘 컸는데 20살 넘어가고 21살, 2살 넘어가더니 종자가 달라지더래. 그러더니 무언 얘기만 하면 싫어. 무언 얘기하면 no. 그런 거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달라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충만하게 삽니다.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돈 벌고 일하느라고 믿음 생활은 잘 못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나는 복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복 주셨다. 그러고 이제 살아갔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나와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나오는 거지. 죄와 회개와 결단과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쭉 다녔어요. 근데 뭐 목사님들이 되게 보고 막 알지. 저기 예수 믿나 안 믿나. 근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갔어요. 친구들 보니까 다 장로님이 됐어.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애 자기는 아니야. 왜 안 듣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돈도 있고 다 되는데 이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대표기도 한 번도 못해.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 근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부르더니 식사를 대접해드리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장로가 좀 되고 싶다. 나 좀 장로 좀 시켜줘라. 내가 장로를 시켜주면 자기가 현금으로 한 250억 좀 있다고 그러더래. 엄청 부자죠. 그러더니 자기가 몇 억 헌금을 하고 교회에다 이걸 해놓고 목사님이 이런 차를 사드리고 다 했다니까 장로 좀 한번 시켜달라고 그러더래. 시켜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직분을 돈으로 사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점점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 이가 위험한 거. 성령을 언제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무언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겠어요? 어쩌다 잘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평소에 나를 아시면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나오는 나는 내가 아니야. 평소에 안 나오는 내가 나야. 이해가 되셨어요? 늘 게으르게 살던 사람이 한 보름 열심히 일하고 나면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면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훌륭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365일 중에 대부분 지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게으른 사람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는 특별 새벽 기간에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있는 나가 그게 나예요. 꿈을 가지는 거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냐? 평상시에 자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요. 그게 자기예요. 특별한 어떤 일, 내가 뭐 한두 번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평상시에 내가 나예요. 신앙생활도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됐을 때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은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새벽기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죠. 바람 분다고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고 이거 아니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성령을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인가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너 자신 스스로를 확증해라. 만약에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버리움받은 자니라. 무슨 얘기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스스로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계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가짜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내가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참 많습니다. 그 증거 중에 최고 쉬운 게 은사예요. 열매는 조금 어려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거든요. 이 성령의 예를 들면 절제가 잘 돼. 근데 꼭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절제가 될 수 있어요. 수양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절제가 된다고. 그리고 꼭 절제가 성령의 열매냐? 그렇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절제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이도 절제가 가능해요. 기쁨이 충만해. 약간 이렇게 맛이 간 사람들 중에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 많아요. 성령이 충만한 거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기쁨이 성령의 연사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근데 열매는 자기 스스로 알긴 알아요. 남들이 봐도 알긴 알아. 근데 더 정확한 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 방언을 강조하고 저도 방언 기도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방언 기도가 잘 나오고 유창하게 방언이 잘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잘 터지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방언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들 중에도 가짜가 또 있어요. 가짜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구분해낼 줄 알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요, 본인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있는 사람들은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해냅니다. 그게 영이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러 제가 신방 가서 더러 싫은 소리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듣겠지만 너 가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너는 가짜다. 너 예수 지금 안 믿고 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너는 네 의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다.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 그만두어라. 권사님 중에도 업계에서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죠.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으려는 거죠.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짜증난다고. 믿음의 연사는요, 믿어줘요.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믿어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게 믿어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줘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다.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실 거다. 이게 믿어줘요. 믿어지는 게 믿음의 은사거든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고백하고 결단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그래서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믿어지는 게 큰 축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 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믿어야죠. 믿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믿어져.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믿어줘요. 그리고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믿어줘.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안 믿어진다니까요. 과거에 있는 이야기도 안 믿어지지만 오늘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게 안 믿어진다니까. 근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게 믿어줘요. 믿어줘. 사랑도 은사지요. 사랑도 은사지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소개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아요? 그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죠. 아볼로가 가르칠 때도 열심히 배웠고, 바울 목사님이 가르칠 때도 열심히 배웠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싶은 사람들, 매일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이 안 올 만큼 말씀이 좋아. 1년에 한 달 정도 가짜입니다. 근데 1년 365일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왠지 안 읽으면 찝찝하고 그 말씀이 또 보고 싶고, 그 성령의 사람입니다. 3박 4일 집중해가지고 성경 한 번 다 읽었어. 아니면 일주일간 기도원에 있으면서 성경 한 번 다 읽었어. 그리고 나머지 360일은 성경 안 봤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읽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기가 자기예요. 365일 중에 5일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365일을 거의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싶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 자기가 자기인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해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속회 예배드리러 가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그런가요? 또 한번 묵상해보고,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내게 들어와 계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느끼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뭐 잘못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바로 그 예언자시다. 바로 그 선지자시다. 바로 그 왕이시다. 이거 믿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네가 말한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너한테 가르쳐 주신 거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 땅에다 잘 살도록 돈 갖다 주시는 분이시다. 아, 가짜입니다. 세례도 받아야 되죠. 근데 또 하나 여기 보면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를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안수기도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안수할 때마다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도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 있다. 목사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그를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안수할 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을,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심을 그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확신이 그의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그의 문제도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도 기도하며 안수해야 되지만 안수 받는 사람들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수 받아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안수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저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하려고 허리도 아파요. 목도 많이 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안 합니다. 기운도 쭉 빠져요. 그냥 안수기도 한다고. 그냥 안수기도 한다고. 예배 끝나고 부흥회 다 마치고 그다음에 전통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안수 받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사모님하고 밥 먹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 자기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안수받으러 나갈 거 생각도 못했대. 한 명도 안 나갈 줄 알았대. 근데 우르르 하고 강대성이 꽉 차게 나버렸어. 그래서 다 안수 기도를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또 한 번 좀 오시라. 안수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이 확 임하고 너무 뜨겁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기더라는. 그렇다고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 내 몸이 그렇게 뜨거웠었어요. 어떤 때는 안수 기도할 때 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배가 그냥 뜨끈뜨끈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눈물이 활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죠.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절대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세례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은 사람 많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언장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하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착하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순종형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이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제일 쉬운 게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고린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 바울 목사님 모시다가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중에 뭐인가 하나 내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게 아무런 은사도 나타나지 않고 내게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다. 그러면 성령 못 받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믿음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럴 때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1년에 며칠 성경도 읽고 1년에 며칠 기도도 하고 1년에 며칠 뭐 했다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평상시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결단하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서 날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민상 장로님은 캄보디아에 잘 계신다고, 바타방 신학교 거기 잘 계신다고, 이제 얼마 있으나 오실 거고, 우리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시는데 김용화 권사님이 어제 그 검사하신다고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셨어요. 혹시 오늘 아마 검사하실 거예요.
오늘 생각나시거든. 새벽기도 잘 안 빠지시는데 김용학 원사님이나 이민상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김용학 원사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냄새를 전혀 못 맡고 사셨다네요. 뭐 화장품 냄새도 못 맡고 음식 냄새도 잘 못 맡고, 근데 살아가는데 불편 없으니까 그게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셨나 봐요. 근데 냄새를 잘 못 맡으시게 되면 치매 확률이 조금 높답니다. 나이가 들은 다음에. 그래서 겁이 덜컥 나셨나 봐요. 그래서 검사하신다고 입원해서 오늘 하루 종일 검사 맡으시라고. 제가 어제 병원에 저녁에 갔다 왔는데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오늘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장 오늘 좀 토스트 전도 있는 날입니다. 전도 잘 되게 해달라고.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지를 좋게,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 이미지 좋게 홍보는 잔뜩 하는데 딱 걸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교회나 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전도가 잘 된답니다.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좋게 하고 가서 개인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또 오게 되는, 이미지가 좋아요 그런 거니까. 토스트 전도는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아주 좋은 겁니다. 오늘같이 또 열심히 전도해봤어요. 그러면 소문이 잘 납니다. 어제도 제가 동사무소 탁구 치는데 어제 저녁에 가봤더니 생명나무 교회 참 좋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먹은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전도 잘하고 좋은 열매 있게 해달라고 기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등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등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거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주의 죄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면 안 계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스스로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성령님과 멀어진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 받을 때에, 세례 받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때에,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남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열심을 다하여 증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